자,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이렇게 오랜만에 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처음 읽으면서 이제 눈에 탁 들어오는 그러한 첫 번 표현이 있는데 1절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믿음을 보배롭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너무도 귀하여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도 내가 가진 이 믿음처럼 똑같이 보배롭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가진 이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이 가진 믿음도 이처럼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또 어떤가요? 보통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내적인 것, 아니면 우리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또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뭐 그러한 것들. 근데 이것도 믿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보배로운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을 동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움직이는, 일하는 것으로 이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뭔가를 지금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어서 이것이 내 삶의 밖으로 표현이 되고 드러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동사가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가리켜서 4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이 동사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일할 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모습이 세워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과연 내게 주신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동사로 뭔가 내 삶에 지금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정적인 그러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서 역동적이며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영향을 미치고 내 인생을 뭔가 새롭게 해 나가려면 우리는 내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잘 가꿔야 합니다. 믿음을 가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아니, 내 믿음을 내가 가꿔야 해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키워가지?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돌보고 가꿔가지 하는데 관심이 가지고 생각을 꽂히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꾸는 것이 참 많죠. 외모도 가꾸고 뭐 가꾸는 게 많아요. 가꾸는 것 자체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실 때 옷도 잘 입고 예쁘게 입고 얼굴도 예쁘게, 머리도 예쁘게 하고 다 이렇게 딱
뭐 넥타이도 매고 뭐 이렇게 가꾸고 오셔서 복이 돼도 참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가꾸는 거에 익숙한데 믿음을 가꿔야 한다는 것에 우리 관심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믿음을 가꾸는 것에. 믿음을 가꾸는 일은 우리의 믿음 삶에 매우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잘 가꾸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꾸지 못하면 또한 나타나는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가꾸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가꾸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말씀하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자, 믿음을 잘 가꾼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요. 거꾸로 믿음을 가꾸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러집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지,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알고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내가 부지런한가, 이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면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해지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주일 동안 말씀 읽는 시간이 몇 분쯤 돼요? 글쎄요, 제가 물어보기 좀 두려운데요. 하루에 10분이면 일주일에 70분, 1시간 읽어요. 일주일에 1시간. 하루에 10분만 읽어도. 일주일에 1시간 읽으시나요? 연속곡은 빼놓지 않고 보면서, 놓치면 다운받아가지고 또 다시 보기 보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번 주 내가 오늘 못 읽었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배를 읽고 막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꾸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믿음을 가꾸지 않으면 8절에 또 말씀하지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믿음을 가꾸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내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으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것과 무관하게 100%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시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드려야 되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내가 내 믿음을 가꾸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은 마치 농사와 같아요. 그래서 농부는 계속해서 가꿉니다. 씨앗을 뿌리고 자라도록 김도 매주고 물고도 터주고 계속 가꿔요. 가꾼 결과가 열매죠. 우리의 믿음을 가꾸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요. 물론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작더라도 열매는 있어요. 작더라도.
그리고 그 열매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보이는가? 작년보다 올해 내 안에 사랑이 더 커졌나요? 기쁨이 더 넘치나요? 평화가 있나요? 절제가 있나요? 인내가 있나요? 친절함이 있나요? 온유함이 있나요? 내 안에 열매를 보면 내가 믿음을 가꾸는지 알 수 있다. 자,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것 없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한다. 근시안적이고, 아까 표준세 번역 우리 어린이가 읽을 때는 근시안적이다. 믿음을 가꾸지 않는 사람의 삶은 근시안적입니다. 저도 아주 지독한 근시입니다. 이게 안경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 아무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어요. 이 성경을 읽으려면 제가 이 정도 여기 와야 읽혀져요. 네, 전 이러한 눈을 가지고도 군대 갔다 왔어요. 네. 원시치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삶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일에 매여 산다는 뜻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그 일에 바등바등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만약에 멀리 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냥 계속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셔서 내 인생을 멀리 보게 해주셔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성경적 세계관,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죠. 역사관, 역사를 보는 눈이 가지죠. 신앙관, 신앙의 삶에 대한 눈을 가지게 되죠. 나라에 대한 민족관, 교육에 대한 교육관,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좋은 시선들이 생겨요. 관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멀리 보게 되면 당장 일어나는 일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느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 내 인생의 길은 어느 길로 향하는 걸까?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는 거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은 지금 어디로 향하는 걸까?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좋은 일, 어려운 일,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좌절했다, 일어났다 그러질 않아요. 역경이 있을 때는 그 역경을 넘어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돼요. 내가 잘 될 때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기뻐하고 누릴 줄 알게 돼요. 멀리 보면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을 가꾸는 사람은 이와 같은 눈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든든해지는 거예요. 든든해져요. 내게 믿음을 가꾸는 그러한 헌신과 열정이 있는가? 또 9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있기 때문에 죄에 얽매이지 않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네, 우리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그런데 믿음을 가꾸지 못하면 이 믿음이 희미해져서 내가 죄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꾸 얽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향한 삶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과거의 죄에 얽매인단 말이죠. 믿음을 가꾸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복된 존재인 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을 잘 가꿔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잘 가꿀 수 있을까요? 바로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데 이것에 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 잘 자라도록 믿음에 공급해 줘야 돼요.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그렇게 더해줘야 돼요. 믿음에 공급해줘야 돼요. 우리 믿음을 잘 가꿔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 순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드시 요대로만 일어나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함께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이듯이 우리 안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더욱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는 먼저 우리의 믿음에 덕과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덕을 더하라. 덕이 뭘까요? 우리는 덕하면은 뭔가 좀 고매한 성품,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어떤 봉사, 그러한 것들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덕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덕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존재인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를 심은 목적이 그냥 관상용이 아니라 정말 사과 열매를 얻으려고 그렇게 과수원에 심었다. 정말로 이 나무가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아주 탐스러운 사과가 맺혔다 하면 그때 이 사과나무를 뭐라고 해요? 덕스럽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과나무가 덕스러워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 학생은 덕스러운 학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덕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자, 그런데 믿음의 덕을 더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그려지는 거죠. 따라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덕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자, 이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하면 여기서 지식은 어떤 정보가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다. 5, 6, 7장은 산상수훈이다. 5장에는 팔복의 말씀이 있다 하면서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 지식을 넘어서 영적 통찰력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바로 그건 영적 통찰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덕스러운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알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한다.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우리는 절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절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절제는 정말 중요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절제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주 최고급 차 뭐가 있나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밖에는 몰라요. 그랜저밖에는 차가 없는 줄 아는데 다른 차도 있나요? 근데 어쨌든 정말 비싼 차, 최고급 차, 뭐 엔진 마력이 대단하고 뭐 그런데 딱 하나가 없어요. 그 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차 사시겠어요? 전혀 쓸 수 없어요. 브레이크 없는 차는 쓸 수 없어요. 절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로 그렇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지 못해요. 내 구원은 받을 수 있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성숙해 가지는 못해요. 이 절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대체로 절제하지 못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 들어옵니다.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때로는 내 말을 바르고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절제되지 못하면 그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게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절제가 필요한 부분? 요즘 SNS가 워낙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유용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스마트폰 없이 하루 좀 살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삶이 달라질 거려 아마. 앞으로 좀 그런 운동도 좀 해보려고 해요. 스마트폰 없이 사는 삶. 네, 쇼핑도 좀 절제가 필요하죠. 어제 거기 롯데마트에 가서 사지 않아도 될 거 산 거 있죠? 이거 사러 가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 또 좋은 거 있어.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사고 막 그러죠. 요즘은 신용카드까지 있어서 내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그 카드 주면 다 사요. 이거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게 빚덩어리로 다가오죠. 이 절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소비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절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를 더하라. 자, 그런데 이 절제가 성공하려면 그 다음에 인내가 더해져야 돼요. 한 번 절제 아니에요. 두 번 절제 아니에요. 계속 절제. 우리가 이거 경험하잖아요. 나 살 뺄 거야. 그래 너무 잘해요. 음식 절제하고 운동하고 막 잘해요. 그런데 한 3달쯤 지나가다가 왠가요? 한 번쯤 하고 이 절제가 계속되지 못하고 꼴깍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는 이번만 내가 배부르게 먹고 내일부터는 내가 또 내일 되면 어떻게? 이번 주간만 내가 다음 주부터 그러다가 이번 달만 다음 달부터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뭘 말해요? 절제는 좋은데 절제가 인내함으로 계속되지 못하니까 절제가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예수님도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함. 인내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또한 믿고 기다리는 것.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인내의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떠한 모습들을 의미해요. 그런 인내를 통해서 그런 모습이 세워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는 2가지를 더합니다.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형제 우애는 친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제 간의 친절함인데 믿음의 형제 간의 친절함 또 성도들 간의 친절함을 말합니다. 마음의 부드러움과 열린 마음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용납할 수 있는 관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여서 만들어가는 삶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만 맺어져요. 결코 다 혼자서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결코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맺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는 형제 간의 우애와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믿음의 삶의 완성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오직 사랑으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대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내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잘 가꿔져서 열매 맺는 것, 결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합니까? 예배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에서 가족, 이웃, 교우들,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면, 우리가 제대로 우애의 삶을 살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얕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를 얕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의 삶. 우리가 이 세상을 보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렵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다 자기 욕심밖에, 탐욕밖에, 자기 힘,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에게 정치가 절망을 주는 이유는 그거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한 스테이트스먼, 진정한 정치가들이 돼야 되면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삶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이 남성 블레싱데이라서 믿음을 가꾸는 남성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는데 그러면 여성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좀 힘들었어요. 목사님 뭐 남자 편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 똑같으니까 믿음을 가꾸는 우리 성도를 그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사랑하는 삶인데 행복해야죠, 당연히. 정말 멋진 이런 삶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